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들에게 화평에 말씀하실 것이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인자하시며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말씀이 우리 각 심령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샬롬, 화평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의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이길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고치심과 회복을 선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독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2020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며 2021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확진자의 증가로 인하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거리는 어두워지고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를 소멸시키시고 이전의 평온한 시절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늘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안보하시고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슴의 뿔과 같이 우리를 존귀케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이제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케 하사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도전과 많은 문제들을 안고서 출발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팬데믹의 시대, 사랑과 사랑과의 접촉이 무서워진 요즘 모든 사람이 현실 경제를 두려워하고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 주체들은 모두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며 교회와 가정을 잘 또 섬겨야 하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지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여러 계층 간의 이해와 상충으로 국론은 사분오열되어 어느 것 하나 밝은 전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해결자시오니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안전한 곳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욕심과 주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불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박국 선지의 기도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고 노래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히 쓰시는 장병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가 샘솟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교만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셔서 위로와 고침이 필요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강변의 식구들에게는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셔서 우리들 하나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을 보좌하시는 교육자님들께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사 사역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역의 환경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강병교회를 세우시고 70여 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병교회를 사용하시사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 교단을 수축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들 각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함으로 이 시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관현악대와 반주자 등 여러 손길들에게 헌신자가 받는 귀한 축복을 주시며, 어두운 암흑의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강변 식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관현악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더 악화가 돼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또 이 속이 타는 듯한 그런 그 기분을 느껴요. 뭐 인생을 항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말하자면 큰 광풍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큰 광풍으로 이렇게 거의 1년을 보내고 나니까 참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해서 우리 모두가 그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삶이 그렇죠. 삶이 뭐 잔잔한 호수를 배를 타고 다니는 그런 그 어떤 유람이 아니라 삶이라는 게 순례 아닙니까?
이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가 때로 거친 파도를, 이 풍랑을 만나곤 하죠. 우리가 지금 이 풍랑을 맞이하고 있어요. 아주 거센 이 광풍을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돼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후송되어 가다가 광풍을 만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상속권, 로마 시민들에게만 있는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속권을 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나요. 이 돌풍과 회오리 바람을 동반한 이 광풍, 정말 미친 바람, 아주 거센 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도 거세서 그 배가 정상적으로 항해가 안 되고 배가 파손 지경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바울이 배를 탄 곳은 이스라엘 가이사랴였습니다. 항구였고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때 배에 탄 사람이 바울과 276명, 그리고 호송하는 자는 로마 백부장 율리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가이사에서 그레데 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레데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마침 겨울이기도 하고 이 그레데 섬에서 머물다가 봄이 되면 항해를 계속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반면에 선장과 선주가 여기서 조금 가면 또 다른 섬 베닉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겨울을 나고 그곳에서 다시 출발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그레데 섬을 출발해요. 처음에는 잔잔한 항해가 됐습니다. 잘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조금 항해를 하다 보니까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리고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들이 일생일대의 위기, 이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때의 상황이에요. 이 풍랑을, 광풍을 만난 이때의 상황을 해도 별도 달도 보지 못하고 여러 날 동안 이 소망마저 여망마저 끊어진 상황, 이런 날이 지속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그 위기, 왜 이런 어려움을 그들이 겪을까요? 기도하는 바울의 말보다 경험자의 말, 기도하는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배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로마에 호송되어 가는 죄수예요. 하지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늘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곧 그레데섬에 도착할 텐데 거기 미항이 있다. 거기에 머물러 겨울을 나라.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대로 제안을 했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비전문가고 바울은 경험이 없고 선장은 전문가고 선장은 경험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자주 범하는 잘못이 이거예요. 경험자가,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이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험자의 지식보다, 전문가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언제나 옳습니다. 사람의 경험보다 기도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지해도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다라면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을 앞세울 때 큰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큰 문제, 이 광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바울도 말을 하지만 만약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면 이 광풍을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절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경험자, 전문가, 선주, 선장의 말을 들어서 이 광풍을 맞았어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살다가 이런 거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엄청난 광풍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결국 바울과 276명의 이 승객들은 고스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 다행스럽게도 그 배 속에는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 하늘과 접속한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세 마디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단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려움은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거부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들게 되면 감정이 마비되고 사고가 마비되고 판단이 마비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돼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이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밧줄을 붙잡은 채 우물 밑을 내려다보니까 굉장히 깊어 보여요. 까마득해 보여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밧줄을 놓아라. 밧줄을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하니까 너무 깜깜해요. 두려워요. 하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밧줄을 놓아라. 이 말이 들려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밧줄을 놨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우물은 생각만큼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우물은 본인이 눈으로 보는 것만큼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고작 50cm의 깊이였어요. 그렇게 까마득하게 그렇게 죽을 것처럼 보였던 우물의 깊이가 50cm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물이 깊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사실 이 우물물은 고작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산산이 부서질 만큼 깊은 우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추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은 그렇게 깊은 것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두렵다고 하는데 실상은 정말 두려운 것은 다른 것이에요.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들려줘야 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위기 속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이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위기 속에, 이 광풍 속에 이 어찌할 줄 모르는 희망을 잃어버린 이 바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사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아,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너에게는 할 일이 있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너는 로마로 갈 것이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그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배에 탄 것은 목적 있는 것이다. 너는 이 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게 돼요. 풍랑으로 다 죽게 되었지만 이 사명 때문에 바울도 죽지 않고 이 사명 때문에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탔던 사람들도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있죠.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한 말이에요. 물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가치하게 살지는 않아요. 소명 있는 사람은 헛되게 살지는 않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렌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은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 이끄는 삶, 사명이 이끄는 삶,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인생, 사명이 이끄는 인생, 이 존재의 목적, 이 존재의 소명들, 이런 그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목적이 이끌지 않고 욕심이 이끌어요. 욕망이 이끌어요. 정욕이 이끌어요. 사람이 욕심으로 그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소명이 이끄는 삶의 반대말이 욕심이 이끄는 삶이에요. 단순하게 살아라, 이런 그 책이 있거든요. 인생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환경을 단순하게 해라, 재정의 규모를 단순하게 해라, 시간을, 건강생활을, 관계를, 가정을 단순하게 해라. 좋은 습관은 그치하고 구체적인 방법들, 정보들을 습득을 해서 단순하게 살아가라, 이런 그 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 가치에 집중해라, 존재 목적에 집중하라, 이런 그 책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수 만드실 때 그분의 목적이 있어요. 그분의 목적이 우리 핵심 가치예요. 그분의 목적이 우리 존재 이유예요. 사명이에요. 그 목적, 존재 이유, 핵심 가치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헛된 일에 집중하면 인생이 헛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 중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두는 일에 내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해요. 은혜를 간주하지 않고서는, 은혜라고 간주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밖에, 우리의 노력 밖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을 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이 위기를, 광풍을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심하라예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환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을 보는 인생은 결국은 환경에 두려워서, 환경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너머를 봅니다. 미래를 봅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라는
환경 앞에 서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여호수아는 견고한 성 여리고라는 환경 앞에 섰지만 환경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믿음이에요. 바울은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계시로, 말씀으로 바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밤에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공포 가운데 그 뱃속에서 그 긴 밤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은 황홀함 가운데 그 밤을 보내요. 그리고 날이 밝자 바울은 그 승객들에게,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지요.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받은 사람의 자신감이에요. 이 용기예요. 이 평안이에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많이 연구를 해요. 근데 바이러스를 예전에도 연구를 했지만 이 병균, 세균을 연구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세균의 무게가 0.0000000001g이래요. 이게 아주 고도의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이 세균 중에 가장 바이러스 중에 가장 가벼운 바이러스의 무게를 쟀더니 이 무게래요.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재지지도 않는 바이러스죠. 반면에 세상에서 제일 큰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생명체가 아시다시피 고래 아닙니까? 고래 무게가, 가장 큰 고래 무게가 1억 g이래요. 좀 수치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0톤이래요. 100톤의 이 고래, 그리고 0.0000000001g의 이 바이러스의 이 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생명체가 참 신기한 거예요. 이 100톤의 고래가 어떻게 손상되며 어떻게 죽느냐? 바로 이 0.0000000001g도 되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 세균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무게가 나가는 그런 그 거대한 생명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게도 재지지도 않는 이런 그 작은 바이러스, 그 미세한 바이러스, 이것에 손상을 입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안 보이는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은 다 무엇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가난, 보이는 질병, 보이는 실패, 보이는 낙방, 이 보이는 정치, 이 모든 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 힘들게 해요. 하지만 세상은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주관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주관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주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길이 있어요.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고민들,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극한 위기를, 이 극한 광풍을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죠.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밤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용기를 갖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바울이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안심해도 돼요. 이제는 안심해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세요. 이제는 안심해도 돼요. 그 크리스찬 잡지인 낮은 울타리에 보면 대한항공 기장의 간증이 실려 있어요. 이 간증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이분이 처음으로 운항을 하는 그 기착지가 괌이었습니다. 당시에 신혼부부 61상과 전체 승객 153명을 태우고 이제 괌으로 가서 거의 괌에 도착할 즈음에 관제소와 교신을 하죠. 이제 착륙 사인이 내려지고 이제 착륙을 준비하는데 급한 이 기관사의 보고가 올라와요. 이제 랜딩 기어를 내려야 되는데 유압 장치가 망가져서 랜딩 기어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를 않아요. 비상의 경우를 대비해서 수동 장치를 설치해 놨는데 수동 장치도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 번 시도해도 수동 장치가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이 관제탑에서 동체 착륙, 주 활주로를 이용하지 말고 보조 활주로를 이용해서 동체 착륙을 하라는 그런 그 사인을 받게 됩니다. 바퀴 없이 동체 착륙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죠. 자살 행위와도 같은 일이죠. 비행기가 두동강이 날 수 있고 화재가 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담보하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때마침 열대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벼락이 치는 정말 바깥은 난리가 났어요. 그때 크리스찬 기장과 또 이 기관사가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 두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지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부기장은 이 비행기의 이 조종칸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기장과 기관사가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의 대민이라. 이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기관장이 확신이 들어요. 바로 이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려보라고. 그때 이 랜딩 기어를 기관사가 내리게 되었을 때 이 랜딩 기어가 작동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안전하게 착륙을 해요. 관제탑에서 난리가 났고 승무원들이 환호성을 터뜨리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죠. 나중에 부기장이 이 불신자인 부기장이 이 기장에게 물어요. 기장님, 정말 하나님이 랜딩 기어를 내려주신 것입니까? 이 바퀴를 내려주신 것입니까? 자네가 보지 않았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고. 그리고 나중에 이 부기장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개척을 했다라는 그런 그 간증이에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광풍을 만나고 때로는 랜딩 기어가 작동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놀라지 말라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안심하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큰 위기, 큰 광풍을 만났어요.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이제는 안심하라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그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 말씀을 듣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어떤 위기도 어떤 광풍도 결국은 극복을 하고 안전하게 이 항구에 도착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극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또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의 손을 굳게 펴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난국을 극복을 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안전한 항구로 들어가서 우리 모두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정성껏 헌금을 봉헌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선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신가,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인생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서 2.5 단계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3주간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의 또 예배들, 모든 예배를 3주간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가 되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그런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68자 정기 사무총회 다음 주로 공고가 됐지만 부득불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지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무총회를 하지 못하고 연기를 하는데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성탄 전야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가정별 또는 가까운 분들과 함께 전야제의 시나 찬양이나 혹은 꽁트나 편지, 영상을 녹화해서 18일까지 교회에 보내주시면 편집을 해서 온라인 전야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거친 풍랑이 불어와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위기와 난관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성공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심을 의지하심 알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여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고쳐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이 멈추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합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